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느님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안녕하세요. 봉송체에 나가게 되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자매님 한 분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냐면, 신부님 나 총부성사 좀 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러죠. 자매님, 내 보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저한테 또 그래요. 그래도 신부님 나 총부성사 좀 주셔. 나 빨리 하나님한테 가게 총부성사 좀 주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래요. 자매님, 내가 볼 때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느님께서 왜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왜 나 빨리 안 데려가고 왜 나 죽지 않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다 용서하고 오시라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사랑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 사랑도 표현하고 고마움도 표현하라고. 하느님 나라 오기 전에 자매님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라고 하느님이 시간 허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안 죽을 테니까 그거 열심히 하고 계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하늘과 땅의 징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여러 가지들을 다 풀이할 줄 압니다. 그거 풀이하는 법 익히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 가지 기술들도 익히게 되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의 이치 또 세상을 풀이하는 법을 얻어서 또 많은 부를 얻게 되기도 하고 삶을 잘 살게 되기도 하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 시대는 풀이할 줄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면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느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느님 만날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풀이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이 하느님 나라로 갈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가 반드시 내 안에 마련이 되겠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늘과 땅의 징조는 풀이하는 데는 아주 익숙하지만 정말로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미움을 그대로 하느님께 가지고 다가가게 된다면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아직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그리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느님께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용서와 화해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제 일독서 말씀도 좀 보죠.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우리들의 내면을 아주 정확하게 탐구해서 우리들의 내면 안에 움직이고 있는 힘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고 또 내 마음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보면 하느님이 정말로 슬퍼하실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악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들 그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현실에 내가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니 그냥 이 상태에서 머물러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그냥 고해성사가 사라진 신앙생활이죠. 그냥 그 죄 속에 그 나약함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삶이죠. 일독서 마지막 부분 보죠.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 그리고 앞으로 저지를 죄에 대한 죄값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좀 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사랑, 그게 어디에 담겨져서 나오죠? 바로 미사 때마다 모시는 성체. 내가 성체 성사에 임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유혹을 받고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줘야 되는데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나 이렇게 살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같은 숙제 주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하루는 복음 말씀, 독서 말씀 기억하면서 이게 나약한 우리를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는 하느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오늘 하루 하느님 나라를 갈 준비를 좀 해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기가 어렵다면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기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족들에게 그동안 사랑을 좀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좀 사랑을 좀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아멘.